네,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에 이제 그 화살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올바른 원인을 쌓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거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원인을 쌓아가야 되고, 이 올바른 원인을 쌓아갈 때, 수행 중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상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원인은 이제 그 좋은 것을 개발하는 게 있고, 좋은 것을 개발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게 있죠. 특히 이제 수행에서 이렇게 두 가지 다 하고, 그다음 일상에서는 사실은 좋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상에서는 주로 이 우리 기존의 습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것을 제거하는, 특히 이제 탐욕과 성냄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상에서는 이게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화살표가 3개 있는데 매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 순간에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과보가 일어나고요. 즉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죠. 과보가 일어나고 그 과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과보는 이제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변경이 불가합니다. 선택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과보에 대한 어떤 반응의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이 결과에 상응하는 그런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행 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행이 이제 진전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보와 반응이라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실제 이제 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도 과보와 반응이고 세 번째 화살표도 과보와 반응인데 그 첫 번째 이 반응 선택한 행위 있죠. 이게 그 다음에 과보와 반응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또 세 번째에도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반응은 다시 세 번째 반응에 과보와 반응에 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내가 선택한 행위들은 그 다음에 어떤 과보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뭔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한 행위 때문에 받는 과보를 액면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의 쌍카라와 앞에, 뒤에 쌍카라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 이 전체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과보는 실제 과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쌍카라 앞뒤로 들어간 후에, 즉 요리가 된 후에 즉 과보를 원재료라고 보면 되고요. 이 쌍카라 앞뒤에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이 원재료를 요리하는 거죠. 요리한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과보를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가미된 그 과정 후에 나온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과보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올바른 원인들을 매 순간 이렇게 쌓아갈 수가 있어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올바른 행위를, 올바른 원인을 매 순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탐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를 걱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걸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행위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인데,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제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거고, 그 밑에 예를 들면 거기 보면요. 방금 전에 자라에게 물릴 뻔한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어떤 그 과보가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마지막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 보니까 일상에서 악구살라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5단계를 잘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악구살라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악구살라가 일어나면 그 행위의 영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5단계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악구살라는 악구살라를 부릅니다. 구살라는 구살라를 부르게 되고요. 유유상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주로 이런 부분에도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아찬 나이버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세 관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펴셨던 아찬 나이버께서는 우리가 어떤 A라는 자세에서 B라는 자세로 바꾸었을 때 B라는 자세가 만약에 이 B라는 자세에 오염원이 들어갔다면 만약에 B에서 C로 자세를 바꿀 때 이 오염원은 또 C에게도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원을 우리가 잘 제거하지 못하면 오염원들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계속 이 오염원에 의지해서 새로운 오염원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구살라는 계속 악구살라를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사띠를 많이 놓쳤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약간 여유가 있을 때나 이럴 때 빨리 기억에 떠올려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적용하냐면 일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다르니까 적절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관점은 바로 좋아함과 싫어함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 이런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악구살라가 일어났다. 뭐 분노나 탐욕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면 5단계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이가 호흡 관찰을 한다 또는 자세 관찰을 한다면 그 중심, 즉 호흡 관찰이나 자세 관찰이란 그 중심 기둥이죠. 한마디로 기둥 또는 기준선인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딱 이 기준선을 다시 한번 딱 떠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 악구살라가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기 쉽겠죠. 발견하게 되면 병사들이 즉 올바른 노력으로 이걸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일상에서 반복이 되면 실제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즉 이제 이 바람일들이 충족이 되고 다 쌓이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라는 순간에 과보가 나타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5단계를 적용했을 때와 5단계를 적용하지 못했을 때 또는 선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또는 함께 기뻐함을 일으켰을 때 평정을 일으켰을 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이 결과를 관찰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평상시에 이렇게 체크해 두는 그런 습관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마음이 직접 인과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인과를 알고 있는 거는 이게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 스스로 인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선택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올바른 5단계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평가를 해줘야지 마음이 이게 이롭다라는 것 이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행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나의 것,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행을 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짓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어떤 용어를 쓰든 이 짓다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제 그 수행을 전체적으로 아주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인과죠. 불교는 인과에 관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도 서로 인과의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인과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자주 평가해주고 다시 한번 떠올려주는 것은 마음 스스로, 즉 짓다가 인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짓다는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스스로 그렇게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사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실제 사유도 많이 해 보시고요. 사띠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훨씬 수행에 빠른 진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띠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